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여장안교회 담임 목사 김선영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피라미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믿음의 피라미드가 무엇냐?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39가지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종류를 3가지로 정리한다면 좋은 믿음, 그저 그런 믿음, 나쁜 믿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좋은 믿음자는 어떤 믿음이고, 그저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저 그런 믿음과 나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기초가 창조론적인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나빠지고 그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확고한 창조론으로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본이 창조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치고 믿음이 시원찮다든가 믿음이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진 자죠. 지난 시간에 예배의 4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연구해서 정한 기도의 9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9단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더 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기도를 9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3단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이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했지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서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중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제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헌금도 잘 드렸고 일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석에서 죄인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비교해 하시면서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교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를 생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기도가 저 사람 기도보다 내가 훨씬 잘해,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해, 저 사람보다 내 기도가 더 유창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교만한 기도요, 서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중언 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가운데 혹시 중언부언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 순서가 일정하면 안 됩니다. 일정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같은 기도만 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의급한 일이 있을 때는 분명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 생활을 끝냅니까? 그런 기도를 지향하시고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심각한 일이 있고 위급한 일이 있다면 그날은 하루 종일이라도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그냥 입에 있는 기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기도만 드리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같은 기도만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있는 기도만 올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여 주여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게으르게 졸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국 입성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기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만 반복하고 외치는 아무 의미 없이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부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추임새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을 쓰고 또 쭉 써나가다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다시 붓을 놓고 손을 씻고 와서 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입술에 발려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한번 부를 때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들으시지만 형식적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피택을 하고 5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5개월 동안 교육할 때 첫 시간이 기도문 써오기입니다. 장로 된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혼자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 관계없지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분명한 격식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기에 장로가 되면 기도문을 써오라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교정해주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공적인 기도할 때 한 문장 끝나고 하나님, 한 문장 끝나고 예수님, 한 문장 끝나고 주님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름은 좋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저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부를 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담아서 형식적인 주여 주여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시간 손해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기도가 너무 많고 그 기도를 제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4단계부터 9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또 역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양식을 빌려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이웃집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나는 지금 자녀와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양식을 줄 수가 없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언제까지 간청했을까요? 그 친구가 일어나서 양식을 자기 손에 쥐어줄 때까지 간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로서는 들어주지 않을지언정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데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건져낼 수가 없고 내가 들어간다면 둘 다 죽을 것이 뻔한데, 그때 마침 저 앞에 어떤 청년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니 좀 와서 건져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목소리가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와서 이 아들 좀 건져주세요. 그 속에 얼마나 절절함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간청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함, 간절함, 처절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심령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처럼 아까 3단계 말씀드린 대로 중언부언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만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간청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기도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 상자에 쪽지를 넣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해야 될 기도는 하얀색에 기록해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노란색에 기도를 적어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빨간색에 기도를 넣어서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매일 확인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빨간색 카드가 기도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딸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급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제목대로 기도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그분을 불렀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듣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딸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을 해드릴까요? 30분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1분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제가 절반만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1시간 기도하면 저는 30분 할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10분 기도하면 저는 5분 할 것이고, 2분 하면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는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간절하게 더 간청을 해야지, 목사한테 기도만 맡겨놓고 본인은 안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란 남에게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담아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손에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 응답이 되어졌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질병을 그냥 안고 살아라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3번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어제 하고 3번 했을까요? 아닙니다.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했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했다는 간청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나 시간에 의미를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 1분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그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간청하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기도만 지금까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응답 한 번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무너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이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 가운데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